세상에는 여러분 크게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있어서 안 될 사람. 두 번째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 셋째는 꼭 있어야 될 사람. 여러분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서 어디에 속하세요? 먼저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은 남한테 유익을 주지 않겠죠. 늘 피해만 주며 사는 거미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거미 싫잖아요. 싫다고 하지만 자꾸 붙듯이 싫다고 하는데 자꾸 붙고 피곤하게 하는 사람, 피해만 주는 사람입니다. 수학 공식으로 말하면 마이너스 같은 사람이고요. 두 번째 사람은 있으나 마나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남에게 피해도 주지 않지만 어떤 유익도 주지 않고 자기 위주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개미 같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수학 공식으로 말하면 이꼴는 네, 이꼴 인생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있어야 될 사람. 네, 중요하죠. 남을 돕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우리는 벌과 같은 사람. 벌이 날아다니면서 이렇게 꽃에 가서 이렇게 벌이 날아다니면서 이렇게 꽃을 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벌과 같은 사람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플러스 인생.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은 마이너스 인생이냐, 이꼴 인생이냐, 플러스 인생이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 독일에 복음 전도자 본케 목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인생은 마이너스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마이너스라는 건 항상 말 그대로 모자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뭔가를 이렇게 잃어버린 듯한 거, 빼앗긴 것 같은 마이너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사람들이 행복한 인생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내가 많이 갖고 또는 내가 많이 없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또는 내가 어떤 환경의 부유함, 내가 환경의 가난함 이런 것도 아니랍니다. 바로 우리 마음에 대한 문제인 거죠. 마음.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가졌으면 여전히 평안할 수 있죠. 풍족할 수 있죠. 그런데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여전히 허전하고 많은 성취를 이루었음에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 이것이 바로 마이너스, 우리 인생의 현주소입니다. 우리가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과 열매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인류한테 마귀는 옳은 길을 택하라고 우리를 인도하지 않아요. 항상 세상의 길, 세상의 욕심의 길을 택해라고 우리를 자꾸 이렇게 몰아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절망감에 빠질 때도 참 많아요. 이것이 우리가 마이너스 인생을 사는 현 주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생은 마이너스야, 나는 마이너스야 라고 살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삶이 점점 이렇게 잃어가는 정말 힘든 인생. 결국은 나는 모자라, 그래서 나는 빈손일 수밖에 없어. 그렇게 인생이 끝나는 인생이에요. 반대로 플러스 인생은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삶이라는 거죠. 결국 우리는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최상의 자리에 이르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플러스 인생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인생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 두 가지예요. 우리가 읽었지만 8절에 보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라는 거죠. 이것들을 우리가 두 가지로 보면 세상의 길이라고도 얘기하고 십자가의 길이라고도 부릅니다. 헛된 속임수. 요새는 보이스피싱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모르고도 속지만 알고도 뭔가 이렇게 막 화려한 말로 이렇게 우리들을 속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헛된 속임수라는 거는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화려하고 그렇지만 결국은 아주 속이 텅 빈 가짜라는 겁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잘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우리를 사로잡을까? 여기 8절에 나왔죠.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고 했어요. 사로잡는다는 것은 포로를 이렇게 삼아서 확 뺏어서 탈취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여기에 우리가 말려들었을 때 인생을 파멸로 이끄는 마이너스의 길을 가게 된다는 거죠. 반면에 그리스도의 길은 13절에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고 했어요. 우리를 살리는 길은 우리를 죄에서 일으키고 또 모든 율법의 저주와 얽매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 마침내 승리를 안겨주는 길이 바로 승리의 길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맨날 긍정적인 면만 우리가 보고 살 수는 없잖아요. 마음만 보고 살 수 없잖아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모든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마음이 너무 비관이 될 때가 많아요. 그게 바로 인생이라는 거죠. 긍정적인 면과 비관적인 면이 공존하는 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만 갖고 산다고 해서 인생의 진짜 문제는 풀리지 않다는 거죠. 중요한 포인트. 누가 개입하셔야 될까요? 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모든 문제가 풀리고 우리가 항상 우리를 살리는 십자가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장국영이라고 들어보셨죠? 홍콩의 유명한 배우 들어보셨어요? 네. 이제 그 장국영이 자살한 사건이 이렇게 신문에 이제 크게 대두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마침 4월 1일 무슨 날이죠? 만우절. 죽었다고 뉴스가 나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만우절인 줄 알고 농담인 줄 알고 믿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 장국영 나이가 47살, 47세였대요. 그 장국영이라는 사람은 영화배우로서 명성도 떨쳤지만 태어난 환경도 굉장히 부유한 아들로 태어나서 영국에 유학까지 다녀온 아주 엘리트였답니다. 얼굴도 잘생겼고 많은 영화에 출연하면서 돈도 벌고. 그런데 왜 자살이라는 최악의 길로 갔을까요? 그가 영화 중에 이렇게 좋아했던 시가 하나 있답니다. 그 시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세상에는 발 없는 새가 있다는데 그 새는 항상 날아다니기만 하다가 지치면 바람 속에서 쉰다고 하네. 새가 일생에 딱 한 번 땅에 내려앉을 때가 있다네. 그때는 바로 죽을 때라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새가 발이 없으면 어떻게 땅에 내디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쳐서 힘들면 바람 속에서 쉰다고 오늘 시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평생을 발 없는 새는 날개짓만 하다가 땅에 내려오는 그날 바로 세상을 떠나야 된다는 비통한 새의 운명을 살았던 거. 이게 바로 이 영화배우 장국영의 삶이었다는 거죠. 참 이런 걸 보면 너무나 인생이 비관적이고 허무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배우뿐 아니라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열심히 잘 살기 위해서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날갯짓을 하다가 정작 누려야 될 마음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인생들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많은 것을 가졌어요. 그렇지만 그걸로 내가 누려야 되는데 마음의 안정과 심도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인생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이너스 인생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점점 갈수록 힘들고 어렵지? 아, 왜 인생이 이렇게 험할까? 왜 나에게는 이런 질병이 있을까?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너무 허무해서 정말 하나님 기도할 때 저 모든 거 내려놓고 싶어요. 주저앉고 싶어요. 그럴 때도 있겠죠. 원래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본래 인간에게 주신 것은 아주 풍성하고 생명이 넘치는 플러스의 삶이었다고 합니다. 그냥 넘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열매의 축복을 담고 아주 그냥 온 땅을 풍요케 하는 삶이었어요. 그 바로 대표적인 축복을 받은 얘가 아브라함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또한 대표적인 인물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비결 바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 안에서 삶을 설계하고 살았기 때문에 플러스 인생을 산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세상을 따라 살면 마이너스로 가지만 하나님을 따라 살면 어디로 간다고요? 플러스 삶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쪽 택하고 싶으세요? 마이너스. 플러스. 당연히 플러스. 예, 플러스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플러스 인생을 살지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빼앗김의 길입니다. 빼앗김의 길.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중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헛된 속임수라는 말로 사로잡는 거예요. 이렇게 겉모양 그럴듯해 보이지만 속이 텅텅 비어있는 가짜가 바로 헛된 속임수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신기루, 공허한 신기루라고도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상 철학의 본질은 바로 세상이에요. 세상. 화려해 보이죠. 그렇지만 세상 속에 우리가 깊숙이 들어가 있다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화려해요. 화려한 것 쫓아서 따라가다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잡을 게 없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세상 길로 들어가면 역시 공부를 많이 해야 돼. 학벌이 최고야. 아니야. 학벌이 최고야. 그리고 그 학벌이 우리를 성공하게 만들어. 아니야. 권력이 최고야. 그리고 돈이 최고야. 돈이면 다 해결돼.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거짓말 좀 하면 어때? 세상은 계속 이렇게 세상에 헛된 거, 헛된 철학들이 우리의 인생에 자꾸 이렇게 속삭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을 이렇게 확 그런 말로 사로잡는다는 겁니다. 즉 강한 힘으로 이렇게 탁 끌어잡아 다녀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게 만들고 포로로 삼아서 말씀대로 이렇게 탁 탈취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이너스로 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의 헛된 것들,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마음을 빼앗겨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잘 분별해서 사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플러스를 향해 가는 길. 마이너스는 생각하지도 마세요. 13절 보면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했어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계속 제가 요즘에 계속 설교하는 게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우리는 십자가가 열어준 축복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어요.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면 우리의 생명의 길이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길이 열리면 우리가 살게 되겠죠. 두 번째, 자유의 길이 열린다는 거죠. 우리가 매여있던 율법대로 사는 거에 얽매여 있다가 그것에서 해방이 되면 우리는 자유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승리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대적들을 무장해제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누가 열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가 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 삶을 따라가면 우리의 삶이 정말 아름다워지는 삶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이 승리의 길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할 때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플러스 길을 향해서 갈까요? 얘 자아를 벗어나야 된다는 거야. 나. 내가 최고야. 나야. 내 생각이 최고야. 안 돼요, 여러분. 플러스 인생을 살면 먼저 마이너스의 삶을 완전히 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새 옷을 입으려면 헌옷을 벗어야지, 새 옷을 입어야지 멋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새 길을 택하려면 옛 생활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면 바울은 그것을 뭘 표현했냐면 할례를 받았으니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곧 할례를 받는 것은 육의 몸을 벗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라고 11절에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할례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그 표피를 딱 떼어내는 거예요. 육체의 일부를 딱 잘라내는 거예요. 이것의 의미는 옛 자아를 쳐냄으로써 잘라냄으로써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옛 생활을 청산하고 새 삶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 이 변화의 결단 없이는 결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축복을 맛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좋은 예가 여호수아 5장에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정복을 이제 딱 눈앞에 뒀는데 하나님은 말씀했어요. 여호수아에게 그 군인에 나가기 전에 모든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아니 우리 지금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할례를 하면 움직일 수 없잖아요. 아파서. 하지만 그 전쟁과 정복을 앞둔 중요한 시점이지만 왜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왜냐하면 지난 40년 동안 광야길을 이렇게 통과하면서 불순종했던 거 많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거 많잖아요. 그 옛 생활을 청산하라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그것들을 불순종하고 원망했던 거를 너희들이 벗어나지 않으면, 청산하지 않으면 새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뿐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 축복받고 싶어요. 나 정말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고 싶어요. 라고 그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드신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 오늘 새 승리를 맛보기 전에 먼저 세상을 따라 살았던 내 자아, 세상을 따랐던 즐거움, 이런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옛 자아에 매여서 새로운 삶, 플러스 삶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내가 고쳐야지 하면서도 그 자리만 계속 맴매 돌다가 우리의 인생이 끝난다는 겁니다. 호주 감옥에 살던 죄수 이야기를 하나 소개할게요. 오랫동안 나는 감옥에서 나가고 싶어. 탈출할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탈출을 할까 했더니 그래서 이제 매일 그 일상을 점검을 했답니다. 그런데 딱 그 죄수가 발견한 게 매일 식빵을 나르는 트럭이 감옥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이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드디어 그 트럭 밑으로 쑥 들어가가지고 몸을 숨기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트럭이 나갈 때 그 밑에 딱 붙어 있으니까 이제 감옥을 빠져나갔겠죠. 트럭이 이제 30분 정도 달린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멈췄답니다, 트럭이. 이제 나는 자유의 몸이다. 됐다. 그를 생각하고 트럭 밑에서 이제 나왔어. 그랬더니 두 가지가 그를 기다렸습니다. 두 가지 소식이.
하나는 좋은 소식이고 하나는 나쁜 소식이었어요. 좋은 소식은 드디어 그가 살던 감옥에서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나쁜 소식 또 하나는 그곳이 다른 감옥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오랫동안 그 계획을 세웠지만 결국 이 감옥에서 저 감옥으로 옮겨가는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심하고 이렇게 해봐야지 하지만 안타까운 죄수의 이야기지만 그게 우리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회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감옥에서 저 감옥으로 옮겨가면 무슨 자유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오늘날 불행하게도 이런 과정을 우리들도 반복한다는 겁니다. 한 가지 문제에서 다른 문제로 옮겨갔을 뿐인데 그 문제의 본질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에서 맴매 돌고 있다는 겁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 자아를, 내가 버리지 못하는 옛 자아를 벗어날 수 있도록 결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결단과 더불어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플러스 인생으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또한 새 능력으로 채워져야 돼요. 우리가 이제 옛 자아를 벗었어요. 그러면 벗은 자아 속에 뭐가 채워져야 되겠어요? 새 능력이 채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 능력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죠. 오늘 9절 10절 말씀 보면 그 안에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누구 안에 있으면? 그분 안에 있으면,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유하신 충만한 능력을 우리도 소유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있기만 하면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얼마나 좋아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옛 자아를 벗어버리고 그 충만한 능력으로 우리가 덧입게 되면 바로 우리가 플러스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질그릇은 아주 미천하고 연약해요. 깨지기 쉬워요. 약간만 건드려도 상처나고 부서지기 쉬워져요. 그런데 그 안에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담으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게 되고 포기하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그때 빛난 인생이 정말 여러분을 정말 예수님과 함께 높여드리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 믿음의 선포가, 플러스 인생을 사는 믿음의 선포가 필요하다는 거죠. 마이너스로 가던 인생이 플러스로 돌아서는 건 쉽지가 않아요. 말씀드렸듯이 옛 자아를 내가 확 벗어버려야 되는 거지. 내가 버리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새 능력의 원천이신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또 한 가지 해야 될 거, 날마다 믿음을 선포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면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희가 세리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 바울은 세례를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일으킨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세례 받고 옛 자아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능력, 즉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거죠. 이 부활의 능력은 죽음의 권세를 이긴 능력이잖아요. 근데 이 능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냐? 단순해. 믿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받고 옛 자아는 죽고 이제 새 사람이 됐으니 예수께서 부활하신 능력이 우리한테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여기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비결도 믿음이지만 플러스 인생을 하는 것도 바로 이 믿음이라는 거죠. 날마다 이 믿음을 선포할 때 우리의 인생의 길이 열리고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인생은 늘상 순탄하지만 않아요. 굴곡도 있고 예기치 않은 위기도 찾아오고 심지어는 불가능한 장벽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대로 믿음 앞에 선포하면 홍해도 갈라지고 여리고성도 무너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믿겠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냐,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주어진 환경이나 우리 삶의 조건이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결정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분의 성품과 능력을 품고 살면 바로 우리가 상승하는 플러스 인생이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없는 인생은 무엇을 해도 마이너스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토마스 에디슨 아시죠? 발명한. 근데 그 아들, 그 에디슨이 죽고 그의 아들 찰스 에디슨이 토마스 에디슨에 대한 책을 썼다고 합니다. 그 책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67세에 에디슨에게 일어났던 일을 아들이 책을 쓴 거를 소개합니다. 에디슨이 67세 실험실을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발명했겠어요. 그 실험실에 꽉 차 있었겠죠. 실험실에 불이 났다고 합니다. 그 안에 있던 온갖 장비들, 기재들, 용품들이 막 정말 활활 막 타오르서 불길을 잡을 수가 없었대요. 이것을 본 아버지가 이제 염려가 된 거예요. 혹시 다치지 않으셨나? 자신의 모든 것이 그 실험실 안에 있었는데 낙심이 되지 않았을까? 아니 67세에 그것들을 다시 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으로 염려를 하고 있을 때 에디슨이 시험실에서 뛰쳐나오면서 외쳤다고 합니다. 아들아, 엄마가 어디 있니? 야, 가서 빨리 엄마 데려와. 그리고 너 친구들도 데리고 와. 이 찬란한 불꽃은 내 생애, 그리고 너희 엄마, 모든 친구들 앞에, 모든 사람들 앞에 다시 볼 수 없는 불꽃이야. 아니, 여러분, 자기 일생을 바쳐서 이렇게 한 실험실이 타고 있는데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불을 끄고 그거를 하나라도 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에디슨은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화재가 난 것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이거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활활 타고 있는 구경거리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것을 보고 즐겨. 어떻게 보면 이해가 가지 않죠. 그랬더니 에디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불은 어차피 내가 끌 수 없어. 우리가 불길이 찾아왔다고 울어서 되겠냐? 우리가 불길이 모든 것이 없어졌다고 해서 웃음 맞아서 우리가 웃음 맞아 일어서 되겠냐? 하나님이 도우시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플러스 인생이에요. 바로 우리 마음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환경이 좋고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바꾸면 에디슨처럼 하나님이 도우시면 할 수 있어. 다시 할 수 있어. 여러분에게도 이런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인생을 일어나게 하고 다시 달리게 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가짐에 달렸다는 겁니다. 혹시 이 시간 나는 마이너스를 향해 가고 있지 않나요? 또는 내 인생이 플러스를 향해서 상승하고 있나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
이런 불행에 주목하지 마세요. 우리의 인생을 참으로 플러스로 이끄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